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내려야 될 우리 삶의 진정 가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의 문을 열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운명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한 시간 또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55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간곡한 권유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보기조차 하지 않았을 그러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닫혔던 그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어도 등을 돌리고 서면 그늘이 지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 살펴봤지만 결국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또 외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부끄러운 선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의를 전파한 그 노아를 저버리고 끝까지 방주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 인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라는 왕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그 분열된 나라의 왕들은 또한 선지자를 배척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대가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모는 선택까지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심판자 빌라도는 끝까지 의로운 선택을 했었어야 맞을 텐데 빌라도도 결국은 현실과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됩니다.
그 인간의 선택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우리 마음속에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망설임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죄송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영원히 어디에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일이지,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허상일 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마음속에 그러한 비웃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반드시 주님은 환난이 있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간 사람들을 데려가신다라고 하셨죠. 그 강림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히 만든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기에 19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의 선택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 기롱했다. 기롱이란 말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는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여러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 두 번 다시 들을 말이 못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 만하다. 내 마음에 또 새로운 기회가 닿으면 이건 다시 한번 더 배워볼 만한 나름의 가치는 있는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말씀을 동일하게 한 자리에서 함께 들었는데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기롱합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잠시 미룹니다. 보류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묻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알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오늘부터 전해지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받아들이냐,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억지로 떠먹여지지 않아요.
제가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첫날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으로 강요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1945년 8월 6일 0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유인물이 뿌려졌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50리 밖으로, 50리면 몇 킬로입니까? 50리? 20킬로요? 네? 아니 도대체 미국이 어떤 폭격 공격을 하길래 20킬로 밖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냐? 그 유인물을 받아본 일본 군 당국이나 그 다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국의 계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경고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20km 밖으로 도망간 피난민도 있었을 겁니다. 경고한 그날 실제 일본군 레이더에 비행물체 3대가 잡혔습니다. 미군기였어요. 일본이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걱정은 됐죠. 실제 당일날 레이더에 물체가 잡히는데 비행기 3대인 거예요. 아니 저 3대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대량의 항공기가 폭격을 하고 있다 이러면 또 다르죠. 비행기 3대가 잡힌 거예요. 일본군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실렸어요?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못한 원자폭탄이 실리는 비행기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말씀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택의 기회와 그 순간이 이제 끝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좋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웠는데. 근데 말씀 며칠을 배웠습니까, 지금? 월, 화, 수, 목.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4일을 배우고 이제 지금 5일째 접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겨우 4일 조금 넘게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시간상으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겨우 며칠 배워서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사실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 확실한 것이 마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강합니다. 근데 사실을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방법을 모를 때는 그래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알려준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길을 우리는 따라왔던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얼마의 세월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장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고 확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뭐든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서 판단해버리죠. 저희 둘째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11월 되면 그 아주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죠. 뭐예요? 수능이 있죠. 수능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수능. 그래서 딸아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수능인데 다른 과목은 왜 쳐? 응? 이거 뭘 말해요? 자기 딴에는 수학 능력 시험이라며요. 그럼 수학의 능력만 시험 치면 되는 거죠. 왜 국어도 치고 영어도 치고 과학도 치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 현실을 바라다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MBC 뉴스를 보려고 하는데 KBS를 틀어놓고 무려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기를? MBC 뉴스가 나오기를. 누가 보니까 KBS를 틀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아니, 그건 MBC 채널이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억울해서라도 계속 기다려요?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억울해서라도 계속 기다려요? 아니면 바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꾸는 사람하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하고 누가 너무한 사람이에요? 네? 누가 너무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며칠을 배워보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믿으라고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KBS 틀어놓고 MBC 뉴스 나오기를 기다릴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너무한지. 무리한 요구일까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다 보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1번 서울, 2번 파리. 몇 번입니까? 자,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합시다. 누군가는 2번 파리라고 답했어요. 이 사람 왜 2번이라고 답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모를 수 있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2번 한 거예요. 몰라서 틀릴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알지만 맞추고 싶지 않은 거야. 틀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럼 이 사람은 왜 맞추고 싶지 않을까요? 왜 맞추고 싶지 않을까요? 서울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이 지긋지긋하고 서울이 싫어. 서울 섭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서울을 싫어하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없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싫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은 것을 없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그냥 자기 내면의 자기 자신과 정말 계신 것이 확실한지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제가 물어본다고 해서요, 꼭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죠. 부정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묻습니다. 이 아저씨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예? 이 아저씨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롭냐? 자기 방법대로 안 되잖아요. 만약에 본인 방법대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으면 아마 얼마의 시간이 세월이 걸릴 줄 몰라요. 근데 꼬마애가 옆에 뚫린 구멍으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꼬마의 방법을 따라야 돼? 말도 안 돼. 자존심이 있지. 나는 끝까지 대롱대롱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가요? 비록 꼬마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면 그 씨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렸던 선택, 정말 그것이 전부 진실을 쫓은 삶이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도 후회 없으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잡을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죄가 왜 있습니까? 왜 죄 짓는 사람이 잘 되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면서요. 왜 죄 짓는 사람 안 잡아가고 그냥 내버려 두냐는 얘기예요. 뭐 언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내버려 둔다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벌 해요, 안 해요? 벌 합니다.
반드시 벌해요. 지금 안 할 뿐이죠. 언제 안 한다 그래요?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징벌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벌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죄는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지었을 때, 그때 바로바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사람들이 죄를 범하자마자 홍수를 내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기회가 끝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는 분명하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었을 때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을 때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특송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가사가 있었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느니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겠네. 여러분, 천년과 하루가 뭐가 더 나아요? 네? 그런데 어떠한 천년이냐, 누구와 함께하는 하루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의 놀림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천지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어? 저절로 생겨났지. 무슨 근거로?
유일한 우리 주장의 근거는 그냥 자신의 고집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난 하나님 그렇게 부정할 거야. 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걸 누가 장담해요? 사람에게 시기와 우연이 임하면 멸망의 날이 호련히 임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끝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쫓아서 내 삶을 그렇게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라도 참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내 운명, 내 영혼을 맡길 것인가?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셨죠? 너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싶었을 뿐이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안 믿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아니었죠. 그냥 안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내밀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부터 자꾸 우리는 도망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우리 인류의 기원과 생명의 시작에 대한 답을 찾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꾸 피해서 도망만 가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이, 우리 양심이 알아요. 왜죠?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 삶에 대한 뭔가의 판단과 나에게 물어오는 책임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성경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00%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 후가 문제죠. 누군가는 죽음 후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 끝이다. 누군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후를 뭐라고 말해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100%의 사실이에요. 과연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삶을 허락하신 주체가 맞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심판하는 것도 100% 사실인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 내 삶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럼 이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는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 성경 1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의 삶을 강제로 제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약할 수도 없어요. 우리 각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삶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행한 선택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줄 알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죽은 자들이 죽음 후에 벌어질 심판의 사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서는 이 심판을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준비는 심판이 있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면 이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심판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죠. 준비하려면 열심히 준비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죠. 뭘 열심히 준비하죠? 어떻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죠? 제대로 된 심판을 준비하려면 먼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준비가 되겠죠. 아니, 오랜만에 부모님들께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자식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한 달 뒤에 해외여행 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고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외에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에? 동남아를 간다는 얘기예요? 저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간다는 얘기예요? 유럽을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긴 팔을 준비해야 돼요? 짧은 팔을 수영복을 준비해야 돼요? 뭘 알려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맞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행위와 은밀한 일입니다. 자,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은밀한 일은요, 은밀한 일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고 보이지 않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런 거죠. 밖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마음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진실일까요? 행동은 아닌 척하면서 마음은 다를 수 있죠.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다고 하죠. 충청도 유명한 사투리 뭐예요? 괜찮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여기 와서 배웠어요. 괜찮은 게 아니니까 적어도 3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고. 2번 확인하면 그건 안 된대요. 속마음을 얘기해 줄 수 없대. 그러니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베푼다. 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그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을 볼 때 하는 거짓말 1위가 있어요. 그 1위가 뭐냐면 저는 연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회사 왜 들어가요? 자원봉사로 갑니까? 그게 1위예요. 2위는 뭔지 아세요?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마음하고 다르죠. 거짓말로 우리는 진실을 감춥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일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 행위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은밀한 일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다. 세상의 심판의 방법과 다르죠. 세상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물증이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심정으로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마저도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살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죄예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죄입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죄죠. 그런데 마음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미움입니다. 이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해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성적인 죄죠. 그런데 마음의 간음이 뭐냐? 그건 음란한 마음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탐심, 그것은 마음이 짓는 도둑질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미움도, 그리고 간음뿐만 아니라 음란한 마음도, 도둑질뿐만 아니라 탐심의 생각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죄목이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 1서 3장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해 본 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보다 우리 마음의 죄가 실상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속으로 감추고 덮어두고 살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밖으로 행한 그러한 잘못보다 내가 마음으로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더 크고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으로 짓는 이 은밀한 죄는 실상 더 크고 더 구체적이고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아픔보다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부끄러움이고 수치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자는 뜻 글자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자는 하나하나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자 중에 이게 무슨 글자예요? 마음심자지 않습니까? 그 마음심자 옆에 이건 뭐예요? 귀자입니다. 그러면 마음심자 옆에 귀를 갖다 대면 이건 무슨 글자가 되느냐? 이건 치자예요. 무슨 치자냐? 부끄러울 치자예요. 수치, 치욕할 때 쓰는 말. 왜 우리 마음속 바로 옆에다가 귀를 갖다 댔는데 당당함, 뿌듯함,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일까요? 수치가 드러날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자를 씁니다. 악자. 이 악자의 부수가 뭐냐면 바로 이 밑에 있는 마음 신변이에요. 네? 여러분, 악과 죄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조각 빙산입니다.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실제 물 위로 떠올라 있는, 보이는 이 빙산의 조각은 실제 빙산 크기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 빙산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물 위로 떠올라서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의 크기는 행동의 죄예요. 근데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는 바로 우리 마음의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뭐가 더 커요? 우리 마음의 죄가 비교 안 될 만큼 더 크고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속을 심판한다. 실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질 심판에 대한 것들은 우리 온 인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까? 사후세계를 믿었던, 그리고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고 신뢰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죽은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또 죽은 자가 죽고 난 뒤에 그 죽음의 세계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한 안내 지침서라고 하는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파피루스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겁니다. 보시면 사자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와 함께 매장한 사후세계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파피루스에 그려서 이렇게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심판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의 손을 끌고 가는 검은 머리 짐승이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우리를 따지면 이 짐승이 무슨 사자? 네, 저승사자인 셈인 거예요. 끌고 어디로 가냐면 이게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저울입니다. 저울로 끌고 가요. 저울 가서 뭐 하느냐? 이 부분을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저울에서 뭔가를 달아보는데 뭘 달아보냐면 여기 단지에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의 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심장을 여기에 이 항아리에 담습니다. 저울에 올려놔요. 그리고 반대편 저울에도 뭔가를 올려서 무게를 재야 될 텐데 반대편 저울에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새 깃털입니다. 그러니 새 깃털하고 죽은 사람의 심장의 무게를 서로 재요. 여러분, 뭐가 더 무거워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대답 좀 해보세요. 뭐가 더 무거워요? 당연히 심장이 더 무겁고 말고. 그렇죠? 만약에 저울이 이렇게 기울면 이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심판을 피할 수 있으려면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야 돼요. 새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마음이 드러나면, 그 속의 것이 드러나면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죄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죄의
크기를 끄집어내요. 제가 큰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작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관대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적은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죠. 하지만 그 사람도 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보시면 죄인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냐? 죄를 많이 지어야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죄를 적게 지어도 죄인이에요. 큰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 지은 사실이 드러나야 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죄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적어도, 작아도, 마음으로도 드러나지 않아도 전부 죄인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6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 이야기합니다. 죄를 더럽게 우리는 치부하죠. 네? 세상에 더러운 것 하면 뭐 떠오르세요? 화장실 변기 떠오르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변기가 무슨 죄예요? 변기가 더러워요? 변기 속 오물이 더러워요? 변기 속 오물이 더럽죠. 근데 더 따져보면 변기 속 오물이 더러워요? 오물 주인이 더러워요? 누가 근원입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은 티끌만한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만한 죄도 있으면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홀이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길래 이만한 홀이만한 죄도 지옥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이 홀이는요, 가는 털 호자에 할푼 리할 때 1000분의 1 단위를 가리키는 리예요. 그러니 가는 털을 1000번을 쪼개서 나오는 한 조각이 홀입니다. 이 가는 털을 쇠털 호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털옥 호자 이렇게 써죠. 그러면 여러분 소털을 1000번을 쪼개요. 소털 길이가 얼마나 하죠?
소틀 길이가 만 이 정도 해요? 소틀 길이 이 정도 하면 어때요? 넉넉하셔요? 예? 막 이게 소틀이라 합시다. 이 소틀을 몇 번을 쪼개요? 1000번을 쪼갭니다. 얘를 1000번을 쪼개면 어때요? 사람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일 만큼 작아져 버려요. 사람은 작으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본다고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못 보지만 누구는 봐요? 하나님은 봐요. 하나님께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홀입니다. 자, 홀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마솥에 10시간을 뼈를 구웠네요. 국물이 뽀얀이 어때요? 맛깔나죠?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을 하려고 소금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세상에나 그냥 비상을 한 방울 넣어버렸어요. 비상이 뭐죠? 비상이라는 게 잘 모르겠으나 독약을 떨어뜨려 본 거예요. 자, 이 많은 양 가운데 독약은 겨우 한 방울이죠. 그럼 어때요? 급하게 독약 떨어뜨린 주변을 바가지로 펴내고 난 다음에 그냥 섞어서 그냥 드셔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아니 한 방울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건져냈는데. 건져내고 먹어요? 그냥 다 버려요? 왜 다 버립니까? 홀이만한 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죄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홀이만한 단 한 번의 죄가 우리 발목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보다 착한 사람, 누구보다 선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죄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나라로 초대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얻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피해서 등지고 살아왔는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죄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셔서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어떠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옥수 같은 폭우가 쏟아져도 뚜껑이 덮여 있으면 비 한 방울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성경이 내가 그 조금의 공간도 허락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거짓말인가요? 내가 확신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 신분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와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대목은, 그렇다면 왜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너 죄 짓고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 죄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이나 조건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선설이죠. 이것은 맹자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 또 그 반대편 성악설은 아니다.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교육이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게 된다. 성악설입니다. 이 성악설은 순자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어요. 맹자와 순자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순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순자님이 승리하셨어요. 성경의 기준에 보면 사람의 죄의 기원은 바로 성악설의 주장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5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출발이 죄 가운데 시작되었다. 나를 잉태한 부모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이고 나는 그 죄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10달 엄마 배에 있다가 아기가 밖으로 태어났죠. 이 사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보세요. 아기 태어나다. 그렇죠? 우리가 애들 보면 천사 같죠? 쟤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천사 같아 보이지만 천사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 미국의 이 미네소타주의 범죄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기들은 작은 야만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면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자신 불리하면 언제 배웠는지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하죠. 어른 속여 먹기도 하죠. 아닌 척하기. 부모의 교육방은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고 하는데 애들이 걸핏하면 엄마 배 아파, 엄마 머리 아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간이 안 돼요. 진짜 얘가 아파서 그런 건지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 아이들이요 가장 빠르게 이 나타나는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폭력과 거짓말이에요. 폭력, 아이들이 무슨 폭력을 써요? 여러분, 아이들도 복수합니다. 소심한 복수를 하죠. 아이들의 복수는 삐침에서 시작해요. 삐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는 오빠가 있죠. 그럼 유치원에서 자, 가족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오빠 찾아보기 힘들어요. 분명히 가족이 엄마, 아빠, 오빠 자기 4명인데 3명밖에 안 보여. 그렇다고 안 그리진 않아. 저기 기퉁이에 쪼만하니 쫄라맨으로 그려놔요.
나름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자기 좋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예쁜 이모예요. 근데 맨날 야단치고 혼내요. 그럼 뭐예요? 뚱보 아줌마예요. 다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이 안에서 갖고 있는 죄의 기질들입니다. 시편 7편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악인이 죄를 낳아요. 그렇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순간 머리에 거짓말이 잔뜩 들어있어요.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된다. 아기도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죠. 네? 창세기 8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시작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를 떨쳐버리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의 올바른 정의는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면 죄인 취급을 받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흉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가 무섭다 해도 제일 무서운 건 뭐라고요?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도 어때요? 무섭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부천에서 살 때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11시 좀 넘었어요, 저녁. 그래서 급하게 좀 현금이 필요해서 그 현금 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돈을 한 30만 원 찾으려고 갔어요. 그 현금 인출기 코너로 딱 들어갔는데 갔더니만 거기 안에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 5명이 거기에 틀을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러 갔죠? 돈 찾으러 갔습니다. 얼마요? 30만 원 찾아야 되잖아요. 저도 명색이 건장한 성인인데 제가 30만 원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찾았습니다. 3만 원 찾았습니다. 3만 원 찾아서 불이 나게 도망왔습니다. 네? 거기서 30만 원 찾았다가 무슨 봉변 당할 줄 몰라요. 네? 요즘 아이들 무섭죠. 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자,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시인데 시의 내용을 보면 내가 5해나 살다가 온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동물원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 동물원에 많은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 곰도 보고 사자도 보고 하다가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은 우리 앞으로 간 거예요. 그게 뭘까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우리 앞에 다 모였습니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뭐예요? 큰 거울이 놓여 있었다. 가장 사나운 짐승 보러 갔다가 누구 봐요? 거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나예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사나운 짐승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사나운 짐승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사사시 살핍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여기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죄목을 12가지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속임과 이러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 이 음란한 것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점점점 어려져요. 이건 수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이 미디어의 이 문제로 아이들이 음란한 그 문화를 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졌습니다. 아마 13살 나이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개를 하는데 낙태개를 해요. 자기네끼리 돈을 모아서 낙태 시술하는 비용을 조달합니다. 은밀한 유혹, 10억 받고 멋진 남자와 하룻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같이 자겠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몰래 개인의 사생활을 훔쳐봅니다. 관음증이죠. 이 관음증이 지금의 문제냐? 과거에도 관음증이 있었어요. 관음증은 범죄죠. 자, 과거에 우리나라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 그린 단오 풍경, 여기에 관음증 환자가 2명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응? 여기 있네요. 까까머리 소년 2명. 뭘 지켜봐요? 여인들이 몇 갚는 걸 몰래 훔쳐보는 거예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선비도 훔쳐보고, 예?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여러분 한 번쯤 귀가 솔깃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이 병에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마귀가 닫혀있는 이 병에서 어떤 그림이 보이죠? 연상이 돼요. 자, 이 병의 그림의 실체는 9마리의 돌고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가 보였죠? 초등학생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요, 그냥 9마리 돌고래를 맞춰요. 근데 성인들에게 보여줬더니만 뭐예요? 알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우리 이 지각 속에 어느 쪽에 마음이 쏠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외도 상대수를 물어본 결과 50대 남성 평균 12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결혼한 남성 10명 중에 3.7명이 이러한 경험이 있죠. 뭐 지금 이것은 간통은 지금 죄도 아닙니다. 그렇죠? 합법화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전 성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시청자들 욕하면서도 불륜 드라마 좋아해요. 응? 우리 아주머니들 드라마에 열광한 이유는 뭐예요? 남자 주인공이 내 남편을 안 닮아서 그래요. 그러죠?
마음이 온통 빼앗기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도 마음이 끌린 상태가 바람 피웠다라고 하는 법적인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재발절인 공직자들, 누구나 명성만큼 추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송인이죠. 의사이면서 방송인입니다. 함익병 씨, 톰 여배우와 정신적인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하죠. 실제 행위가 아니라 정신의 마음으로 저지른 죄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에 1976년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간통한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해 버린 거예요.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서 아주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간통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다. 이게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죠. 그래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많은 여인을 욕정을 품고 바라보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들을 끌어안아 보았다. 이게 내가 마음으로 행한 간통이 아니고 뭐냐. 진실은 그거예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밝죠.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성경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 잠언 6장 32절에도 보면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죄목이 되는 겁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도적질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취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양심 고백합니다. 엄마 지갑에서 돈 많이 가져갔어요. 제 친구는 엄마 지갑에서 500원 가져갔다가 하루 종일 광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 부모 돈 가져갔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부모 돈 500원 가져가면 문제 안 됩니까? 만약에 부모 돈 500억을 가져가면 어때요? 재판 벌어집니다. 500원은 괜찮고 500억은 안 돼요? 누구 법입니까? 하나님은 500원이 아니라 50원도 문제예요. 부모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분명히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남의 물건에 뭐 손을 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 건 아닌 것은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돈을 찾으러 현금 인출기 있는 그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가 돈을 찾는데 보니까 그 위에 지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이 두툼해. 근데 이 사람은 남의 물건 손을 대요, 안 대요? 안 되죠.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냥 자기 볼일만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위에 있는 지갑, 두툼한 지갑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 왜 해요? 왜 생각이 나요? 탐심입니다. 그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내버려 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 아까 말씀드렸죠. 꼭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은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죠. 근데 실상
오늘날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아주 고상한 살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몇 년 만에 아내가 어렵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 내내 편하게 재밌게 잘 먹고 오다 보니까 좀 잘 먹어서 아내가 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그래서 이 아내도 걱정이 좀 된 거예요. 살이 쪄서 걱정했는데 그 여행 갔다 돌아온 아내를 보고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았던 모양이네. 어이구, 얼굴도 좋고 좀 통통해졌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많이 부었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기도 하죠. 말로 사람을 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 이 독기를 품죠. 사람이 분노할 때 나오는 사람의 이 침을 이거 생명 이 쥐에게 주입했더니만 쥐가 직사더라는 거 아시죠? 독소를 품고 있어요. 사람의 분노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말하는 것을 칼로 찌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여기에 이 로마서 1장 29절에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시기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말합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해요. 여러분, 남이 나보다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기하시네. 남이 나보다 잘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남이에요. 남이 잘 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랑 관계 있는 사람, 그 남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나보다 더 무슨 일이 잘 되면 괜찮을까요? 예로부터 그런 말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여러분, 거지는 백만장자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거지는 뭘 부러워하고 뭘 시기한 줄 알아요? 자기보다 더 획기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거지를 부러워할 뿐이에요. 비교를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 괜찮아요? 정말 온 마음으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시기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질투, 시기 질투는 어떻습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이 한자어로 미워할 질자에 샘낼 투자입니다. 미워하고 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라고 하는 한자가 참 재미있는 한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질투인데요. 이게 미워할 질자에 샘낼 투자예요. 자, 이 한자를 대표하는 게 부수라고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를 가리키는 계집여변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남자보다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고백 안 하십니까? 간사할 간, 교활할 활, 망령될 망, 회방할 방. 전부 뭐예요? 제가 어려운 한자 하나 좀 써볼게요. 자, 이게 무슨 글자냐면 겸자입니다. 겸. 아우르다, 포용하다 할 때 쓰는 겸자예요. 이 겸자 앞에 이 말씀 언변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글자로 바뀌냐면 겸손할 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품으면 겸손해지는 모양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에 말씀은이 아닌, 아시죠? 뭘로요? 자, 이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글자로 바뀌냐면 혐오할 혐자로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뭐 제가 여성 특별한 필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한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한자 얘기 쭉 듣고는 속으로 여자분들이랑 이라고 말하는 남자분들은 사실 더한 분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기질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죄는 다 놔두더라도 어느 누구도 뜻할 수 없는 죄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예요. 자식으로서 부모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애틋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흉년에 어미는 배 골아 죽고 자식은 배 터져 죽는다. 자식은 못 먹지만 어떻게든 자식 먹이려고 하죠.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당나라 사신이 신라에 왔어요. 신라에게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려고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선물을 하면서 어느 쪽이 어미인지 맞춰라. 맞추면 조공을 안 받도록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라가 이걸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신라의 아주 지혜로운 신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말 2마리를 사흘을 굶기십시오. 그리고 사흘을 굶기고 난 이후에 먹이를 줘보십시오. 먼저 먹이를 먹는 놈이 새끼입니다. 짐승의 세계도 그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향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갑니다.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나를 낳았어? 부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식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이 말을 들으면 부모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의 어릴 적 모습 아니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가슴에 품고 바람 불면 날아갈 새랴 몇 날 며칠 아이가 아프면 뜬 눈으로 간호를 합니다. 아이가 좀 크죠? 얘 보면 착실해 보여요? 개구져 보여요? 냄비 뚜껑은 왜 뒤집어 쓰고 있어요?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다 내놨는데 그래도 내 새끼예요. 이 엄마 눈에는 최고입니다. 아이가 좀 더 크죠? 이제 중학생쯤 돼 보여요. 모범생 같아 보여요? 문제아 같아 보여요? 왼손에 들고 있는 건 뭘까요? 얘가 모범생인지 문제아인지는 엄마 표정을 보면 알아요. 네? 엄마의 얼굴에 그늘이 잔뜩 드려져 있습니다. 더 크죠? 여러분, 이 그림에, 지금까지 보여준 그림의 공통점은 뭡니까? 항상 엄마의 등에, 엄마의 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은 그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몰라요. 부모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잘 풀리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죠. 부모의 은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부모를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는 부모를 떠나보냅니다.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되돌아보면 부모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평생에 고쳐 못할 그 후회를 우리는 반복하는 겁니다. 옛말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둬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 영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성경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를 거역하는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평생 몇 번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거짓말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평생 몇 번 도둑질을 하셨습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만약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우리는 살인한 자예요.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형벌과 그에 따른 죄값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는 잊어버렸죠.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왜죠? 그곳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니까 그래요. 어머니가 외출을 할 때 집에 아이들만 혼자 남겨놨을 때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으니까 찾아 먹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위험한 건 당부하고 갑니다. 신신당부하죠. 문 열어주지 마라. 가스불 조심해라. 왜죠?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보시면 가속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뭐가 더 넓어요? 네?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뭐가 더 커요? 브레이크 페달이 더 보편적으로 커요. 네? 왜죠? 그건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지옥이 어떤 곳이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특징,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이 영원한 곳,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 여섯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키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선택의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몸이 불에 타는 자결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신체가 절단되고 출산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신체가 불에 타들어가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다듬을 받으리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된 진리의 말씀 속에 지옥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이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간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간지옥. 이 무간지옥이 뭐냐면 없을 무자에 사이간자예요. 사이가 없는 지옥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고통은 아무리 극심해도 잠깐 그 고통이 가라앉는 시간이 찾아와요. 마지막 말기암 환자들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잠시 1, 2초 잠깐 고통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무간지옥은 그 잠시 잠깐의 틈도 없어요. 그게 무간지옥입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곳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지옥이 없다면 모든 성경책은 불태워 없어져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인류 최대의 사기다. 기억하라. 싫든 좋든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죽고 난 뒤에 후회도 소용이 없다. 죽고 나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실제 이 지옥을 한탄하는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은 어디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죄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죄 없는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럼 과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죄는 절대 우리 방법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방법대로 하면 조금 깨끗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완전해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누가복음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에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고 죄 없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과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 누가 하느냐?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하는 것인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기느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구원은 탈출일까 구출일까? 탈출과 구출의 차이는 무엇일까? 탈출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탈출이에요. 구출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벗어나는 것이 구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탈출이에요, 구출이에요? 무엇이 맞아요? 구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누군가의 도움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는 누굴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왜 나는 그분을 필요로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죠? 바로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애들이 방을 어디로 놨죠? 에? 여러분, 반성하는 희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지금. 근데 애들이 어지르기는 잘하는데 어질기 전 상태로 원위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양심이 있는지 미안해서 그러면 알았어요, 원위치 할게요 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정리가 제대로 돼요, 더 난장판이 돼요. 엄마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정리 누가 하죠?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할 일은 정리하는 일이에요. 저는 못하니까 엄마 도와주세요 라고 반성하는 거예요. 뭘 해야 맞죠? 그런데 곧 죽어도 자기가 정리하겠다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질른 것보다 더 미워. 그렇죠? 엄마가 도와주겠다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하겠대.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체념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성경 시편 32편 5절을 찾겠습니다. (3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의 본 모습입니다. 내가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에 통회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부수다, 으깨다, 뉘우치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부수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나는 방법이 없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준비했고, 이제 그 우리 죄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해답은 내일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꼭 오셔야 돼요.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무너지는 데를 뚫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요. 꼭 내일 함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의 신분인지를 이제 깨우치게 하신 주님, 참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을 저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